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줌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나요? 네. 우리 수정이, 소연이, 혁이 또 누가 있나요? 아, 은경이 또. 네. 얘들아, 다음 주에 꼭 나오렴. 대답이 없네. 자, 오늘 말씀은 예배의 요소인데 제가 예배자 학교 때 강의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난주 거는 제가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헤맸어요. 아시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부장님 띄워주세요. 오늘 예배의 요소잖아요. 그런데 본문하고 예배의 요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에이, 그거는 아니고 다. 현아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 맞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보면 강령이라고 그래요. 40절에 보면 강령은 강한 율법이에요. 강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 예배예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37절부터 40절까지가 예배예요. 예배를 예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또 꼭 집어줘야지 이해하더라고요. 예배의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뭐가 빠지면 맛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김치 사발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스프의 맛이 환상적입니다. 그 스프가 뭐냐? 요소예요, 요소. MSG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MSG를 예배에 대한 MSG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받으실까? 어? 그러면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밥이 밥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되죠. 물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죠? 적당히 불이 있어야 돼요. 쌀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밥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소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자학교 출신들은 기억이 나나요? 아, 유정아 기억이 안 나지? 고마워. 자, 자기부정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자기부정? 자기부정이 없이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자는 번제단에 올려지는 자와 똑같아요. 번제단에 올려지는 자는 어떤 자가 번제단에 올려질까? 일미야, 번제단에는 어떤 제물이 올라갈까요? 처음엔 들렸는데 나중엔 안 들리네. 번제단, 음,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부정이에요. 정영아, 자기부정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지? 음, 이 자기부정에 대해서 예배자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자기부정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볼게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했어요. 우리의 이성, 의지, 계획, 행동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성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성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생각 자체가 이성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 은지야 적지 마. 올려줄게. 이 생각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저울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옳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 내가 생각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이성이라는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의지, 뭐 하고자 하는 것들, 계획, 행동,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규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직의 형태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가 그 조직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형태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인지하자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우리의 소유를, 전 소유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야. 제가 아들이 둘이 있고요.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부정할 때 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그를 위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지혜와 뜻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경주하도록. 경주가 뭘까요, 여러분? 달리는데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지야. 경쟁자가 있는 거야, 경주는. 경주는 같이 시작해서 골인을 해야 되는데 달려가는 거야. 1등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경주한다라고 그랬어요. 표대가 어디냐? 저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돼. 누구를 경쟁 삼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굴까? 나는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참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참 예배자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또 하나님의 받음직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형식과 내용 규모가 있고 질서가 존재하는. 여러분, 형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형상과 같은 겁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형식은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담느냐? 형식에 담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에. 그 예배의 형식 중에 찬양이 있고요. 그 예배의 형식 중 하나가 그리고 또 예배 형식 중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배 형식 중에는 제물이, 헌물이, 교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지럽고 무질서한 예배 행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방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공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이곳에서 다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죠? 교제도 이루어지고, 찬양 연습도 이루어지고, 기도도 이루어지고, 뭐 강의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너무너무 악한 일이었어요. 40년 전이라 하면 제가 11살, 뭐 10살 이전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이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배당, 특히 예배당에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감히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은지야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잡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조들, 목사님들은 불과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엄격하게 실천했어요. 그리고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 입고 오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귀걸이 하면 못 들어왔어요. 머리 그렇게 풀어헤쳐도 못 들어왔어요. 그만큼 규율이 엄했어요. 왜냐? 그 뒷 배경을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에 또는 다른 나라에 보면 머리 풀어헤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응? 머리 참 치마 짧게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성도들이 입는 옷을 구분시키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머리가 긴 거, 귀를 뚫는 거, 짧은 거 입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마녀사냥처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악시 여겼어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모양을 하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구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참 예배자는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질서. 아름다운 예배는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적절히. 균형을. 만약에 설교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오시겠어요? 안 오죠. 저부터도 못 옵니다. 그런데 또 기도만 2시간 한다고 해봐요. 옵니다. 찬양만 2시간 한다고 해보세요. 올까요? 더 옵니다. 이상하죠? 찬양과 기도하는 곳에는 몰려갑니다. 마커스 예를 들면 몰려갑니다. 말씀을 5분밖에 전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는 예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교제가 끊임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예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드디어 그럼 설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는 선포되어진 예배가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려지잖아요. 저렇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돋아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왜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줄기가 나고 가지를 뻗었죠. 여러분 그 가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과 함께 사람이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 영적 시공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 기울이는 거예요. 청종. 정말 귀를 잔뜩 열어서 크게 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은 내가 따르겠다라고 선포하고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면 들을 때 눈이 마주칠 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근데 눈이 안 마주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강의 들을 때 강사의 눈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왜? 언어만이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표현하는 게 있어서는 비언어가 뭐냐면 바디랭귀지예요. 몸으로 하는, 그리고 눈으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 때 목사님께 집중하길 바라겠어요. 선포하는 자에게 집중하길 바라요. 그리고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꼭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공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통할 수 있어요. 눈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닫아놓고 저렇게 가림막을 쳐놓고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영적 눈이 뜨여지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것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선포되어지냐? 설교에서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설교 중에 옥수수죠. 깡냉인가요? 제가 전에 옥수수와 깡냉이의 슬픈 이야기 전해줬죠. 자, 그래 1분만 할게요. 메콩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우리 예배자학교 1회에 왔었던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건데, 깡냉이 숲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옥수수 밭으로 가. 깡냉이 숲이에요. 깡냉이 밭이에요. 알겠어, 찾아갈게. 제발 옥수수 밭으로 좀 가봐봐. 못 만났어요, 결국에는.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어요. 근데 깡냉이잖아요. 옥수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정말 저 토양이 너무 이쁘죠. 이런 토양은 좋은 땅입니다. 시커먼 땅이잖아요. 뿌려졌어요. 저 땅이 여러분 저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싹이 나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결실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일주일 만에 새싹이 난다는 건 일주일 만에 시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콩나물이 싹이 나면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금방 죽어요. 그러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나무들은 100년이 가도 끄떡거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많은 가지를 뻗잖아요. 그럼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서 안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중 설교 말씀을 듣고 신중한 순종입니다. 오타입니다. 순종한 결과는 오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순종인데 잘못 썼어요, 제가.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자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넘겨주실래요?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요소가 기도였어요. 그죠?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설교였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통과할게요. 두말하지 않아도. 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예배 요소로서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전도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자, 마틴 루터예요. 자, 하나님은 마틴 루터 맞나? 칼뱅인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드린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하고 대화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때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하늘의 아버지로 경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섭리 다스리시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이 멈춘 적이 있을까요?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신 중에 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 무엇인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을 때, 편지 쓸 때나 무엇인가 할 때, 볼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볼펜도 안 될 때 연필을 잡아보세요. 저는 샤프 연필보다, 볼펜보다 여러분, 깎아서 쓰는 연필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두뇌가 연필로 쓸 때 그 느낌이 완전 달라지고 전해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연필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각사각 만지세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왜냐?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구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름으로 대변되어지는데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이름으로 대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치하듯이 이 우주 공간을 통치하세요, 여러분. 여기 영계라는 말이 써있지만 좀 우습지만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도 통치하셔요, 안 하셔요? 통치하십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그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다 건너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구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사단에게 뺏긴 자들을 찾는 기도를 우리가 꼭 선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열방생교회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또 이 나라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도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거지만 영적인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찬송과 찬양 가운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고 찬송만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삶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찬송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도 노래한다라고 표현했죠. 시편 기자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무엇을 노래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찬양 다 부르지 마세요. 복음송 다 부르지 마세요. 가사를 보면서 부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찬송을 볼까요? 찬송은 옛날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참 현명합니다. 찬송은 옛날의 것과 현재의 것이라고 구분 짓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찬송은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모든 시편 기자들이 찬송했었죠. 그리고 그 찬송은 현재 우리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이 찬송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351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찬송은 특권이라는 거. 저는 여기에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을 했는데 몇 명이에요, 보면? 솔로몬은 120명.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시 돌아온 세대들이 만든 성가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대형 교회들이 왜 그렇게 크게 성가대를 조직하나 제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도 중창단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부 자체 지난번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영상 녹화해 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발전시켜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녹화해서 좀 보관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특성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가 지금 첫 번째는 설교였고요. 그 다음에 기도였고 세 번째는 찬송이었어요. 네 번째 지금 뭐예요, 여러분?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청년분 너무 잘하고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예배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적 은혜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물질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인과 아벨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노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번제단을 드릴 때 재물을 들고 나갔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으로 가지고 나갈까요? 내 몸? 나 자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더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요소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요소가 교제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간의 교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우리 안에 풀어내실지는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풀어내시지만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셀 리더장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 중에 한 요소라는 거. 그래서 셀 리더들은 이 사명을 받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도 셀 원이에요. 여러분도 셀 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를 만날 때 서로 만나서 얼굴 보면 때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볼까요? 여기에 보면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란 뜻입니다. 언약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영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넘어서 저를 바라보며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 거거든요. 정말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셀원들하고 만나세요. 그래서 꼭 나눔을 하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사도신경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가운데 변화도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갖도록 나를 버리는 준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인간적인 행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서로를 향해서 응답하는 교제 가운데 응답해서 서로를 향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우리가 드렸는지 돌아봅니다. 어지럽고 무질서한 예배 드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